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에게도 위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문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특히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매라고 얘기합니다. 주었사오매. 성경이 그들에게 그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누구에게 줬느냐?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에게도 주어졌지만 공동체에게도 무엇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악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를 거부하면 사실은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데려가실 수 있는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다만 악에서 어떻게 해요? 구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직 뭡니까? 말씀이다. 오직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고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도 있고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유혹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붙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다른 것으로 이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의 주님이시니 마귀야 떠나라 가라 하면 떠나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놓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이든 개인이든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침에 나눈 것처럼 시험과 시련의 때를 만나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그 믿음은 말씀에 기반을 한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 됐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 선포하고 계세요.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개인이든 교회이든 다 그래요. 특히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나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이 어느 순간 뒤로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서 있어야 돼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사도들과 여러분들,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밀려 들어오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바쁜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구제해야 할 사람들은 많죠. 성도들이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되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도와야 할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있죠. 너무나 바쁜 하루를 그렇게 사도들과 이게 사람들이 보내게 됐던 거예요. 물론 교회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도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고 있는데 무슨 위기감입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둬도 몰려오고 있는데 무슨 위기감입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은 가득 넘쳐났고 섬김과 사랑과 구제의 역사는 날마다 넘쳐났죠. 모든 것이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교회는 세상을 칭찬하고 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라본 것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제쳐놓고 살 수가 없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은 섬김과 구제와 사역, 사랑의 사역 이런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 성경을 뒷전으로 하고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그것을 밀어놓고 다른 사역이나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12사도들이 모두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6장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왕성하기 시작했고 제자의 수는 이전보다 더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누가 예수를 믿냐?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지난해 1월부터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 교회도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왔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은 뭐 처음 겪어본 일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를 뭐 온라인 예배라는 그 예배 자체가 우리가 너무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만 보고 예배 드리는 건 더 어색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있겠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이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결국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그래도 우리가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는 돼야지.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무엇을 도전하게 되었냐면 생소하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 바이블 런치와 바이블 디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매주마다 시작되고 그 시간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44번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계신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지금 들어오신 분은 거의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한두 번씩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지금까지도요, 여러분들 한 주에 한 번은 10명, 한 번은 12명,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 30명 정도는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년층의 3분의 1 정도는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참여하시는 거죠. 많이 참여하시면 40명 정도 참여하시고 우리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을 안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저는 은혜. 왜 제가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들 저는요 이게 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방송이에요. 리얼 생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12시 20분에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8시 20분에 제가 그때 생방송으로 3번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 읽지만 저는 한 번에 몇 번을 읽을까요? 그 본문을 똑같이 3번을 읽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첫 번째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하고 세 번째 읽을 때하고 감동이 날마다 달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 참여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읽으면 1독하잖아요. 저는 3독합니다. 가만히 참여하는데 저는 3번을 성경을 3독할 거예요. 내년까지. 가만히 이것만 하는데 다른 거 안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 빼고 이것만으로 삼독을 한다니까요. 제가 가슴이 벅차요. 가만히 있어도 삼독이 된다니까요. 저는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말씀이 참,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도 그런 걸 알았지만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주일에 3번을 이렇게 읽으니까 똑같은 구절을 3번을 이렇게 읽잖아요. 말씀이 깊구나. 말씀이 은혜롭구나. 그래서 제가요,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전을. 그래서 특히 이제 수요일 밤 예배의 설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성경의 내용 중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에게 은혜가 돼요.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지만 그때는 저요 해야죠. 그죠?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까요?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죠. 네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말씀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강단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고 새겨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그것이 분명해요. 새로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학교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양한 모습이지만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 주님이 기쁘시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내가면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다시금 공동체 성경 읽기는 시작됩니다. 이래도 안 들어오시면 제가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시간이 그게 이렇게 삼독하는 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수요일 날까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40분 1시간 이내 시간이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래요. 화요일 날 오전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성도님들이 안 들어오시면 낮 거 그냥 하나만 해버릴까? 그렇게 해서 참자. 그리고 수요일 날 딱 가면 수요일 날에 또 많이 들어오셔요. 그래, 수요일 날 거는 진행해야지. 근데 화요일 건 없애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또 화요일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날 또 들어오겠잖아요. 수요일 날 안 들어와요. 수요일 거 없애야지.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언제 많이 들어올까요? 수요일 날 많이 들어. 그래서 2개를 다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지 마세요. 꾸준하게 화요일을 들어오시고 화요일 들어오시고 애간장을 태우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성경을 함께 읽읍시다. 근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올해에는 2가지 프로젝트를 더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이렇게 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성경의 마스터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 교회 광고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노트를 이제 구매하자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70여 권 정도 이렇게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 한 해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뭐 그 말씀들도 적으셔도 괜찮겠지만, 강단에 적어도 선포되는 말씀들을 한번 노트를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나의 언어로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운동으로 한번 성경의 마스터가 되자라는 운동을 한번 펼치려고 그래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설교 시간 노트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설교의 시간이 여러분들 따분하고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 시간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펜을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또 뭐 아이패드나 뭐 여러 가지 태블릿 PC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든 어떻게 하든 한번 우리가 노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내년에 우리가 순모임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내년에 순모임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순모임에서 내년에는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순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원래 큐티를 하는 공동체여서 큐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큐티를 묵상하고 큐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큐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사실은 그게 다 안 하고 부끄러우니까 순모임에서도 자꾸 이렇게 숨기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설교 말씀,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시죠? 그러면 또 거기에 산문 묵상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어떻게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내가 적으면서 또 묵상하고 내 언어로 이렇게 해본다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모임을 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서 무엇을 나누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러면 내가 노트한 것도 보면서 내가 지난주 설교에는 이런 걸 깨달았는데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혹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그 자료가 가장 좋은 자료가 뭘까요? 지난 주일에 설교가 사실은 큐티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내년에는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기록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성경의 마스터가 되자. 한번 기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이런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잘 안 봐요. 성경을 잘 안 보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 세대가 돼서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찾질 않아요. 다 뭐 자막 띄워주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 구절도 자막으로 다 제공되니까 잘 이렇게 어색한 일이 되어버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들 성경책 다 펴보세요. 옆에 있는 한번 이렇게 슬쩍슬쩍 봐보세요. 깨끗하신가,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신가, 좀 손때가 좀 묻어 있으신가. 갑자기 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성경책이 너무나 깔끔해졌어요. 물론 그 안에 형광펜으로, 색으로 또 이렇게 메모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어색해지고, 이게 너무 이게 디지털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1월 달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1월 달에 하루에 39절씩, 그래서 309절을 10번, 그러니까 10번 해서 10회를 해서 309절을 성경에 좀 손때를 묻게 하자.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게 이 성경책에 들려져 있을 때 그래도 어디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내가 묵상하고 내 손때가 묻은 성경이
나에게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게서 물론이거니와 내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한 해 1월 달 동안 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한 209절 정도, 그리고 신약의 109절 정도로 해서 그 시간에 오시면 한 번에 39절의 말씀을 함께 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고 쭉 긋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구절 하고 해서 39절을 이렇게 해서 10번 하면 성경책이 그래도 여기저기 곳곳에 뭐가 좀 그려져 있을까요? 예, 그 형광펜. 누구 딸인지 몰라도 똑똑하다. 이렇게 딱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깨끗하다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성경 말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에 한번 사로잡혀 보겠다면 성경책을 한 권 구매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내 성경만이 아니라 나에게 기념비가 되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내 후손에게도 내가 물려줄 성경이다. 제가 이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이 성경책이 저희 아버님의 성경책이세요. 근데 이 아버님의 성경책인데, 아버지가 옛날부터 쓰던 성경은 정말로 너무 이렇게 헤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쓰지 않으시고, 이제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근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이거를 제가 봤는데 이게 좀 깨끗해요. 보니까 깨끗해요. 이게 언제 사셨느냐, 제가 보니까 2016년 12월 12일 날 구매를 하셨네요. 이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고해죠, 그죠? 2016년 1월 달에 저희들이 했으니까 그 해에 여기 딱 들어가시고 427일째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걸 안 가져가려고 그러다 아무도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가져갈 거가 이제 생각했겠죠? 제가 갖고 왔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때 이 성경책으로 제가 그걸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저희 아버님의 유품이지만 저에게도 이것이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성경이 되어서 또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책이 뭔가, 내가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함께 읽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막 흥분되는데 은혜로울 것 같은데 은혜가 별로 괜찮을 것 같죠? 예, 309절, 딱 309절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즌별로 한번 해볼까도 싶어요. 반응이 좋으면 다음 월에 또 309절 하고, 또 한번 짧게 하면 109절 이렇게 하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시즌 1, 시즌 2 해서 이렇게 우리의 성경을 좀 손때 묻게 하자. 따라합시다. 내 성경책을 손때 묻게 하자.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손때 묻은 성경을 내 후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기념비가 되는 성경책을 만들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도들이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승리하게 돼요. 새로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는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새로운 우리 교회. 할렐루야. 이런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